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두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아멘. 두 번째 본문 로마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세 번째 본문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네 번째 본문 다시 로마서 앞쪽으로 좀 와서요.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은 없습니다. 1절에서 3절 그렇게 바로 이어집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거룩한 예배의 처소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기쁨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상황과 환경이 녹록지 못하여서 오미크론으로 인하여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직장의 여러 가지 내규로 인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거룩한 처소에서 하나님을 또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거룩한 처소로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그리고 가정의 거룩한 처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모두를 기억하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은혜와 권능이 그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섬기는 모든 사회의 영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는 2차, 3차 전도 여행 때 각각 6개월과 그리고 3개월의 시간을 온전히 고린도에 머물렀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에베소에서 2년 6개월에 머무는 시간이 있기는 했지만 사실 그 외에 이렇게 장시간 그리고 2번의 전도 여행에 걸쳐서 머물렀던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각별했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고린도 교회로 보낸 3통의 편지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서신서들이 있지만 고린도 전서와 후서 안에 기록된 3통의 편지를 오로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바울의 마음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편지는 고린도 교회에 만연했던 파당과 분쟁의 문제를 아주 정면 돌파하는 바울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런 바울의 열정에 반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바울파에 속했던 사람들은 역시 그럼 그렇지, 역시 바울 선생님이야 라는 반응을 보였을 것이지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에 속한 사람들은 바울이 뭘 안다고 그래, 그가 글은 좀 쓰는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말에는 약한 사람이야, 우리 아볼로 선생님 정도는 돼야지, 아니 우리 베드로 선생님 정도는 돼야지, 아니 우리의 진정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이런 반응과 함께 예수님의 3년의 시간 동안 동행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사도의 자격이 없다라고 폄훼하는 반응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강력한 어떤 의심과 바울에 대한 도전은, 앞에서는 자비량 사역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뒤에서는 디도와 같은 사람을 보내서 뒷돈을 받아간다, 돈을 긁어서 자기가 그렇게 함부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무서운 소문까지 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두 번째 편지를 기록하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나의 사랑과 열심이 어떠한지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물질에 있어서 내가 부정하게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표현도 사용합니다. 오직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는 이런 표현을 스스럼없이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어떤 굉장히 어떤 저돌적인 성격, 그리고 그의 어떤 기질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역자였다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해주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내가 다시 고린도로 가는 그날에 너희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만큼 바울의 마음이 속이 상했다라는 이야기고, 그의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그 화를 다 참아내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편지를 디도의 손에 들려서 보내고 난 후에 바울의 마음 가운데 밀려오는 것은 후회였습니다. 그러면서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일어나면서 내가 좀 더 참을 걸, 내가 괜한 말을 해버려서 그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그들이 얼마나 힘들어할까를 생각하니까 도저히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급하게 에베소 교회의 일을 정리하고 하루라도 빨리 고린도 교회로 달려가고자 마음을 먹었을 때, 고린도에서 돌아온 디도를 통해 들은 소식은 위로와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든 오해가 다 정리됐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모든 것이 바로 잡아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은 즉각적으로 세 번째 편지를 통해서 감사와 위로의 말을 담아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가득한 기쁨을 기록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대, 그리고 바울의 그 소망과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리했던 고린도 전후서에 담겨진 바울의 세 편의 편지와 그의 마음,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의 기대와 사랑을 우리는 들어보았습니다. 자,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았던 것은 목자와 성도가 함께 지녀야 할 마음과 태도와 자세를 배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자는 성도에 대해서 조금 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목자를 신뢰함으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자, 듣고자,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는 저 역시 부족했고,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그 연약함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어려운 지경으로까지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숱하게 보고
있었던 겁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그렇게 목자의 마음으로 더 성숙하고 성도의 마음으로 목자를 신뢰하며 한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꿈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교훈들, 이런 도전들을 바라보면서 목회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잡아져 가는 겁니다. 이런 말씀 앞에서 성도들은 다시 한번 교회의 거룩한 일꾼으로 목회자의 신실한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드림팀의 일원으로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바울은 에베소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세 통의 편지를 보냈던 코린트 도시의 고린도 교회로 향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9장 33절에서 에베소에서 바울을 재판하기 위해서 모였던 군중들은 결국 알렉산더라고 하는 재판관의 중재에 의해서 바울의 무죄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년 6개월의 시간 동안 가르쳤던 제자들을 다 불러서 작별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가 있는 마게도냐를 지나 고린도가 있는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곳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도착한 장소인데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곳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지난 2차 전도 여행 때 6개월간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제자들을 만나는 기쁨과 함께 지난 에베소에서의 세 편의 편지를 통해 주고받았던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아마 마음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행복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달고 행복하고 기뻤겠습니까? 지난 2차 전도 여행 때의 그 6개월의 시간을 회상하면서 추억에 젖어들었을 것이고 편지를 통해 주고받으면서 있었던 오해와 그 오해가 풀려가는 과정을 통해서 기쁨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꿈같은 3개월의 시간을 고린도에 머무는 가운데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뜨거운 사명과 열정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사명이었습니다. 당시의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서바나 지역을 이어갑니다. 요즘 지금의 나라의 개념으로 하면 스페인입니다. 당시 바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천체와 지구에 대한 인식은 지구는 네모나타라는 겁니다. 따라서 저 땅끝으로 가면 절벽으로 떨어져서 죽게 되는데 그 떨어지기 절벽 직전의 마지막 땅이 서바나, 스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의 땅끝이라고 보여졌던 서바나까지 가야 한다는 마음이 더욱 뜨겁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이 바로 로마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두 번째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는 이유가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됐던 것은 안디옥 교회가 선교 본부로서의 역할을 해주었다는 것이 컸다는 것과 함께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로마 교회 너희가 나의 이 일에 동참해 주어서 너희를 넘어선 저 땅끝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로마서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완벽한 그 복음의 진수를 설명하는 하나의 교과서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로마 교회가 이제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콜링이었고 동참을 요구하는 권면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로마를 향해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를 기록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세워진 계획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기도하며 세웠던 계획이라는 것을 바울은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3절 15절과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의 이 두 개의 말씀을 계속 반복합니다. 로마서의 첫 장이었던 1장과 로마서의 마지막 바로 직전에 로마서 15장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자 하는 이 계획이 오랫동안 준비된 계획이라는 것,
갑작스럽게 세워진 계획이 아니라 내 안에 주어진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간절한 기대가 몇 번이고 계획하고 또 추진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땅끝을 향한 바울의 열정, 소망, 그리고 로마를 향한 간절한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이런 로마서 1장과 15장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과 함께 동역했던 수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세 번째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기록한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겼던 베베라는 여집사를 시작으로 모든 동역자들의 이름을 자세하게 나열합니다. 16장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우리에게 낯익은 이름도 있지만 굉장히 낯선 이름도 있고 또 우리에게 익숙하게 다가오는 이름도 있지만 생소한 이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지난 20년 동안 자신과 함께했던 수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위대한 성교의 동역자로 기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과연 그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2000년이 지난 어느 날 자신들의 이름을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읽혀지고 기억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기대하면서 바울의 선교사에게 동참했던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이런 내용들을 기대하고 바울의 선교사에게 동참했다고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단지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바울에게 붙여주신 그 만남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와 유럽의 마게도냐와 아가야, 헬라 지역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묵묵하고 성실하게 변함없는 섬김의 자세로 바울을 도와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20년의 시간이 다 되도록 함께했던 바울의 동역자들이었고, 바울은 마지막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들의 그 수많은 이름들을 로마서 16장 1절 베베 여집사를 시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도 계산하고 예상하고 뭔가를 기대하면서 참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바울이라고 하는 동역자에게, 내게 붙여주신 그 바울이라고 하는 목회자와 함께 묵묵하게 그 일을 감당해 왔던 겁니다. 바로 그들의 수고와 열심과 사랑과 인내를 바울은 기억하고 동역자들의 이름을 소중하게 가슴에 끌어안고 평생을 살아오면서 마침내 로마서의 그 마지막 장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게 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그렇게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영광과 기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장 이 땅에서 손에 쥘 수 있는 이윤이나 영광이 없을지라도, 당장 이 땅에서 누군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알아주지는 않을지라도 천국에서 나를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그 이름과 그 호명 앞에 당당히 기쁨으로 그 앞에 서는 은혜와 그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를 향한 강한 기대를 담은 이 로마서를 완성하고 베베의 손에 들려보낸 후 이제 고린도를 떠나려고 할 때에 오늘 첫 번째 본문의 말씀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고린도에서 바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배를 타고 이동하려 했던 원래의 계획과는 달리 다시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왔던 길을 되돌아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가는 계획을 수정하게 됩니다. 이유는 바울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의 암살 정보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배를 타기만 하면 그 배 안에서 또는 배를 타기 직전에 바울을 암살하겠다라고 하는 정보가 들려왔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더 이상 바울을 살려둘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집요하게 바울을 추격하면서 암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욱 악하고 집요한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집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내가 먹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40명의 결사대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분위기가 얼마나 험하겠습니까?
바울은 지난 3차 전도 여행의 시간까지 몸과 마음이 지치고 이제는 한참 건강하고 팔팔했던 그가 이제는 중년의 시기를 넘어서서 이제는 좀 더 안정적인, 좀 더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마지막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그 기로에 서 있는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검은 무리들이 40명의 결사대가 먹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의하면서 사도 바울을 추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과 제가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의 선택은 어떤 것일까요? 하루라도 빨리 자신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이 가득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서 그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가능하면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결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뭡니까? 이미 소명을 받았잖아요. 로마로 가야 한다는. 로마는 예루살렘과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명을 빌미 삼아서라도 하루빨리 고린도에서 배를 바로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험악한 분위기와 바울 자신을 포함한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거의 동시에 직감한 것은 이번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는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공통의 직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선택은 그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네 번째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본문 1절을 보면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 근심은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과도 같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통의 실체가 뭡니까? 바로 나의 형제, 나의 고륙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았고 그 사명으로 소아시아와 동유럽의 이방인 지역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다니는 전도자였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절대로 내려놓아지지 않았던 또 하나의 복음의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내 형제였습니다. 나의 고륙 친척, 그 철저한 뼛속까지 유대주의자로 물들었던 그 유대인들이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큰 근심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면 나의 형제, 나의 고륙, 나의 친척을 언제 또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근심이었고 바울이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즉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이 길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그 누구보다 간절했던 겁니다. 바울의 예루살렘의 여행은 쉼을 향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고향을 좀 찾아가서 이제는 좀 내가 쉬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회귀 본능에서 오는 그런 마음, 그런 본능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내가 다시 이 사랑하는 나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이 교회들을 내가 볼 수 없는 상황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는 길에 미처 에베소에서는 위험을 직감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곳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 밀레도에서 마지막 헤어지는 마당에 에베소의 장로들과 바울이 서로 목을 어금 맡겨서 울며 통곡하면서 우리가 다시는 만날 수 없겠지만 바울은 장로들에게 부탁했고 장로들은 바울을 그 신변의 위험과 위기를 직감하면서까지도 그를 축복하며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장면들이 본문에서는 나오게 됩니다. 이런 바울의 소망과는 달리 유대인 동족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복음에서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과 눈물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내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자신을 죽이기로 작정한 유대인들이 곳곳에 눈에 불을 켜고 있었고 40명의 결사대들이 바울이 있는 곳만을 집요하게 추격하며 다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를 포기하고 다시 돌아서 마게도냐로, 그리고 다시 드로아를 넘어서, 그리고 밀레도를 거쳐서 바다나를 거쳐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이 있는 두로항으로 향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물론 이런 이유 외에도 3차 전도 여행의 보고를 예루살렘의 교회에 해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이방인 교회에서 모았던 그 많은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야 하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이유, 내 형제, 내 친축, 내 고륙에 대한 사랑의 마음, 그것으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의 길에 올라섰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지인들에 대한 이런 바울의 간절한 소망을 오늘 우리 안에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뭔가를 좌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 고륙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에게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그것이 나를 위한 통로가, 나를 통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바울의 이런 태도와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받은 사명을 뛰어넘는 일이며 내가 죽을 때까지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기회만 되어진다면, 기회만 주어진다면 전해야 할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후에 바울은 육로를 따라서 마게도냐를 거슬러 올라가서 밀레도를 거쳐서 바다라에서 배를 타고 두로에 상륙합니다. 가이사랴를 거쳐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선교 보고를 마치고 난 후 말도 되지 않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 대제사장을 비롯한 강경 유대주의자들에게 잡히게 되면서 매를 맞고 채찍질을 당하고 재판에 넘겨지는 기막힌 상황을 경험하면서 가이사랴에서 2년의 감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감금 생활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강경 유대주의자들과 40명의 암살단으로부터 보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하심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군단이 본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가이사랴 지역을 어떻게 40명의 암살단이 뚫고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강력한 유대주의자들이라 할지라도 로마의 본진이 주둔하고 있는 가이사랴에 침투하고 바울을 죽이려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마저도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니까 천부장이 자신의 부하 절반을 동원해서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의 어떤 위기를 알고 가이사랴로 옮기는 이런 작업들도 나중에 또 나오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다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년의 청춘을 다 바쳐서 전도 여행을 감당했던 바울을 이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런 끊임없는 질문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유 없는 인생의 시간은 없습니다. 반드시 오늘 나의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가이사랴에서의 2년이었고 그 가이사랴의 2년을 통해서 이후 로마로 건너가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서도 또다시 2년의 시간 동안 편지를 통해서 사랑하는 교회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의 능력과 교회의 든든함을 가르쳤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성실하게 신실하게 내게 주어진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마저도 목숨을 각오하고 건너고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2021년을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2022년에도 성실한 믿음의 자세로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수많은 동역자의 자세로 살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팔소리 크게 울릴 때에 오늘 우리가 하늘로 들림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고 영원한 천국의 기쁨으로 들어가는 그날, 오늘 우리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으로 풍성한 영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들 동안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과 오늘까지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까지 우리는 새로운 여행을 경험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의 쉼과 어떤 회복과 뭔가 기쁨과 또는 어떤 맛의 기쁨들을 느끼기를 원하는 그런 여행들이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의 여행은 남달랐습니다. 오로지 복음이었고 생명을 무릅쓰면서까지 생명을 각오하면서까지 그런 마지막까지 복음 앞에 신실한 사역자였던 겁니다. 이제 2021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2년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신실한 동역자들이, 신실한 복음의 사역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어울리지 않는 성도라는 이름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21년의 시간들 속에서도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이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실함의 태도를 지키게 하시고 다가오는 2022년에도 나를 향한 아버지의 계획들을 묵묵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과 예루살렘 여행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감동과 은혜가 이제는 우리의 인생 속에 세워지는 4차 전도 여행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인생의 예루살렘 여행이 세워지는 결단과 고백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